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5쪽이 됩니다.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입맞은 14만과 셀 수 없는 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입맞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물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마음 놓고 살기가 힘든 시기가 역사상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전쟁과 기근 그리고 홍수와 같은 자연적 재앙에 대한 소식이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안전할까라는 염려가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은 여섯 번째 인심판과 8장부터 시작하는 8장 1절에서 5절에 시작하는 일곱 번째 인심판 사이에 삽입이 됐어요. 그 사이에 끼워 넣기가 된 것으로 6장 17절에 누가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집니다. 7장의 말씀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가 1절부터 8절이고요. 두 번째는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을 소개하고요. 뒷부분은 하늘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선택받은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이들은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은 당연히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14절의 말씀이 나오죠. 근데 오늘 14만 4천을 보면 역사적인 해석의 문제점을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만 4천을 이단들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합리화해서 14만 합리화했고요. 14만 4천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회는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해석대로 14만 4천이 구약 성도인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총수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잘못된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 입맞은 자 14만 4천 외에도 9절에 보면 큰 무리가 있다고 자체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의 원리는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며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정확한 숫자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정확한 숫자가 있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삽입의 내용 후에 8장에 가서 1절에서 5절에서는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취급하실까요?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을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과 후반부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침을 받은 14만 4천은 지상적 관점에서 본 교회 공동체입니다. 땅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이고요. 네 천사가 지상에 심판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네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 심판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네 천사의 넷이라는 숫자는 우주적인 숫자이며 땅 전체를 포함합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로 심판을 위해서 보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의 사방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여 심판을 방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잠시 심판을 지연하고 있는 작업일 뿐입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게 합니다. 네 천사는 이렇게 바람을 붙잡고 있고요. 다른 천사가 와서 이마에 인침을 합니다. 여기에서 인침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확증하다. 너는 내 백성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 자녀라고 확증하여 그런 자에게는 심판을 면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의 수는 14만 4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로부터 14만 4천이라고 설명합니다. 12지파 다 거기에 소개됐잖아요. 히브리어에는 수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1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첫 것, 장자는 전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2는 뭐냐? 증인의 수예요. 증인은 2사람 이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맞춰보세요. 3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늘에 계시는 것처럼 하늘의 수가 3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을 참 좋아합니다. 4는 동서남북, 즉 땅의 각 방향을 말하므로 땅의 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3과 4,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12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10이라는 수를 완전, 충만이라는 의미의 수로 그래서 하늘 땅이기 때문에 그런 수로 이해했습니다. 12를 완전수로 보았기 때문에 지파도 12지파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12사도가 나옵니다. 구약교회의 원형인 12지파의 수에다가 신약교회의 기초인 12사도의 수를 곱하면 바로 144가 됩니다. 즉 4장에서 24 장로의 경우는 12 플러스 10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4만 4천의 경우는 수식으로 해볼까요? 여러분 다 용리하시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백성과 그 성취로서의 신약 백성을 함께 포함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군대 용어로 군대 조직의 기본 단위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에 가장 큰 수가 천이었기에 그 시절에는 계시록에 주어지던 시대에 가장 큰 수가 천이었어요. 이것을 곱한 것입니다. 따라서 144에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이단들 앞에서 또 그것에 잘 모르는 자들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투하는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숫자이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인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얼마나 보람 있고 기쁜 말씀입니까? 14만 4천은 각 지파에서 12,000명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계수는 민수기 1장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항상 신약은 구약이 배경이 되죠. 이는 14만 4천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상징하는 14만 4천은 인침을 받음으로 그들이 지상에서 전투하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쩐다고요? 전쟁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편안한 유람선이 아니라고 그랬죠? 전함을 타고 전투함을 타고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은 12지파를 살펴보면 구약의 대부분의 12지파의 순서가 가장 장남인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7장에 보시면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규정함으로 메시아적인 성취를 확증했듯이 유다 지파로부터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메시아의 출현과 그 성취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각 무슨 지파 중에라는 문구의 반복으로 14만 4천 명이 선택받은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또 12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해 14만 4천 명이 이제는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계수의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전쟁의 진영을 정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은 단순히 신실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오전에 여호와의 깃발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니시였잖아요. 모든 군대에는 군대의 기가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군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왕적 메시아의 전투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전투하는 교회요. 잠자는 교회 아닙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교회 아닙니다. 깨어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후반부 9절에서 17절에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천상적 관점에서 본 교회 공동체예요. 1절에서 8절에서는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바로 하늘 성전에서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영적 전투와는 상관없이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모든 전투의 사명이 끝나고 나면 복음으로의 전투가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존재와 그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이 큰 무리에 우주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의미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으로 허락하시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배경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계수될 수 있는 대상과 동시에 셀 수 없는 무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역대상 27장 37절과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수할 수 있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셀 수 없는 대상임을 본질적으로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셀 수 있는 대상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7장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또 열왕기상 3장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7장 1절에서 8절에 셀 수 있는 14만 4천과 9절에서 17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의 동시적 언급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의 약속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14만 4천은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이단들은 잘 들어보세요. 이 상징적인 숫자를 실제 수로 해석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대단히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손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헌금 많이 해라. 그래야 그 수에 들어간다. 혹은 기도 많이 해라. 방언해라 하며 요한계시록 전체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성과 이 은혜의 무대가성, 무대가가 뭐예요? 대가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은혜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을 무대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로서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몇 년 전에만 해도 그 학교, 신학교 거기 나온 사람이 27만인가 됐잖아요. 그럼 14만 4천을 이미 훌쩍 넘었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렇게 수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포교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 쉬운 말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뒤로 새로 등장한 교리가 셀 수 없는 흰물이라는 또 그들의 교리를 또 세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분명히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서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흰옷의 의미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참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표지로 승리의 상징입니다. 백마가 승리의 상징이었잖아요.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승리의 이유를 구원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드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옷이 예수님의 보혈로 하얘졌습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어린 양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승리의 원인은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들이 이미 하늘에서 세워지고 5장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큰 무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고 근거인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큰 무리의 찬양에 대해서 천사와 화답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4장과 5장에서 열거된 찬양의 제목들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항상 구약을 배경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을 배경으로 주어집니다. 우리도 같이 보십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어떤 자일까요? 이마에 입 맞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 공동체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는 공동체라면 이러한 큰 환난 중에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어쩐다고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피 흘림도 있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겠죠. 환난이란 용어는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반적인 의미와 고난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니라면 안 당해도 될 것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단지 사탄을 비롯한 악의 세력들이,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보면 아말렉들이 쉬지 않고 악의 세력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4절에서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 옷이 승리를 축하하는 축제를 위한 복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하였다고 한 것은 이들의 승리에는,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는 그 비결은 어린 양의 희생 제사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사건, 다른 말로 십자가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잠시도 십자가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에서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 성전에서 어떠한 축복의 삶을 사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이들이 보좌 앞에 있으면 하늘 성전의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이니까 하늘 성전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공존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떤 하늘 성전이라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건물의 성전 아닙니다. 그 큰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소개합니다. 섬기다, 서비스는 뭐예요?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성전된 하늘에서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무리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그들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하는 것은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의 성막을 연상하게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이 후에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장막을 치시다라는 묘사는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성막 모티브를 함축하여 에스겔서를 비롯한 선지서 등에서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소
초소를 연상하게 합니다. 종국에는 하나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성취가 되고 승천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거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성경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런 소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째요? 그냥 수용소에 수용이 되면 빨리 죽어서 순교해서 이 말씀대로 되기를 그들은 소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10절을 배경으로 주어집니다.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은 땅에 있을 때 복음과 믿음을 위해 때로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고난과 함께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겼던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지 않는다.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이제는 보호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늘에 존재하는 큰 무리는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새 출애굽을 체험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의 천상적인 축복의 목록들은 대부분이 잘 들어보세요. 미래 시제로 동사가 사용되어 있어서 21장, 앞으로 지금 우리는 7장이지만 21장과 22장에서 소개되는 새 에루살렘의 새 창조 안에서의 미래 종말적인 삶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과 병행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만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어의 미완료 시제를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바꿨잖아요. 그 과정에서 미래형을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뭐예요? 미완료 시제를 미래 시제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면 미완료는 문자 그대로죠. 완료가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말의 뜻은 그것은 어느 때이든지 반복될 수 있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직 미완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것이 언제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삽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삽입 부분은 두 가지 관점에서 주어집니다. 첫째가 지상적 관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전투하는 공동체, 머릿속에 확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전투하는 공동체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잠을 자면 절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잠자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영물이기 때문에 잘 수가 없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되어 그 어떠한 심판으로부터도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인침을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심판으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은 천상적 하늘의 관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역동적으로 종말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존재합니다. 하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심판에 견딜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심판에서 견딜 수 없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 심판에서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속의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침으로써 그들을 하늘에 올려놓음으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속의 대상임을 천명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또다시 우리들이 역동적으로 그렇구나.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이중 국적자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은 우리나라가 보호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보호하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자들로 얼마나 그 완전성은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로서 전투하는, 싸워야 하는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승리를 이미 쟁취하였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쟁취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집요하게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하셔.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포기 안 하잖아요. 예전에 정말 가난했을 때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남의 집살이로 보내기도 하고 해 입양도 보냈지만 지금 안 보내잖아요. 어? 그렇다고 하면 하늘 아버지는 왜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택한 백성을 집요하게 마치 그 스토킹이라고 하나요? 그것보다도 더 집요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서 우리는 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1시간짜리 포도원에 들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인 줄만 알았더니 우리를 끝끝내 심판해서 제외시키는 그 사랑까지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늘 기억하며 잠시 있다 사라질,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안락함을 찾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믿음을 위한 고난의 길을 택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열릴 때 그런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잖아요. 수고도 안 했는데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넘치는 위로와 함께 장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영원토록,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힘을 얻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이마에 인을 맞게 하셔서 심판에서 죄해 주시고 비록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 전투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모든 사명이 끝났을 때 하늘 안식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눈물을 씻어 주시며 하나님을 밤낮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귀한 복된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밖에 엄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과 원동력으로 늘 전투하여 승리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